코로나가 멈추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복된 자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옥천년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5장으로 찬송드립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소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망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서도 오늘 변함없이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마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성물로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고도 불순종한 저희들을 지켜주심과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많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며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지구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로 몰아닥친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일은 주님만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었던 먼 미래의 언제가 되었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의 찬양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 공동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도 지역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나아가서 제주도 온 땅을 향하여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모든 교회의 본이 되며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성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영과육이 늘 강건케 하시며 교회 모든 일을 결정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결단케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양육하시도록 지혜와 명철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님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를 향한 탄압과 질책과 온갖 조롱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회복과 마음껏 주님을 전하는 전도 사명 이루게 하시며 이 시간 또한 실시간 영상과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생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헌신한 모든 손길도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972면쯤 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네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네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같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이르렀도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대환 집사님. 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도 여러 활동들이 제약을 당해서 이제 찬양도 하고 이러는데 교회에서 하는 간식이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 모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자제할 것은 또 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역 수칙을 우리가 따르면서 기본적인 진화 활동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찬양으로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섬김으로 표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예물로 표현하고 나아갑니다. 음양하옵시고 하나님, 질병사고, 시험, 오한 많은 세상 속에서 주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복음과 사랑을 선포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모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작은 교회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또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말씀과도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보고 이렇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여의도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명의 사람들의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름하고 실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인권기본법, 이름 자체가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그러면 차별을 지지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차별을 반대합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이 겉으로는 정의롭고 선해 보이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 실제가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이며 굉장히 성도들과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과 속이 달라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논리는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행의 하나로 정하신 동성 성행위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행위를 동성애나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차별로 몰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아니,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 조항, 성적 지향 같은 거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신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적 지향이 빠진, 동성애가 빠진 차별금지법은 핵심이 빠진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거 빼면 개정 하나 만하다, 이런 취지. 여러분, 여러 가지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에 다른 건 다 들러리고 다른 건 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핵심이 뭐예요?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을 차별금지 사유에 넣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성적 지향,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그냥 다양한 비정상적인 동의 성적인 취향을 변태적 성행위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성적 취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적 지향 이게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몰랐는데 이번에 정의당 안은 아예 성적 지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다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가.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 이렇게 동성애를 원래 포괄하는 말이에요. 친절하게 이번에 풀어줬습니다. 실체를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이에요. 젠더 정체성은 젠더라는 건 섹스랑 다른 말입니다. 남녀를 의미하는 육체적 남녀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인 섹스와 인간이 선택한 성인 젠더는 영어로는 확 다른데 우리나라는 번역해 놓으면 다 성이에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 성정체성 이게 젠더 정체성인데 젠더는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가 이래 살다가 한 사람이 나 오늘부터 타고난 성 아닌 다른 성을 선택할래 이러면요 그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난 여성으로 할래 그러면 여성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여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곧 동성애 정당화 이론입니다. 젠더 이론이. 그리고 이번에 성별이라는 것에 정의당 안엔 여성, 남성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해서 분류할 수 없는 이 제3의 성에 동성이 들어가는 거죠.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법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빼는 게, 요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성별 이런 것만 빠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어요.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독수조항만 빼면 어때? 그럴까요? 요거 빼줘야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이에요. 등. 그냥 등자가 하나 있으면 이 등 안에 성적지향도 들어가고 젠더 정체성도 들어가고 이런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좋다 그래요. 등자도 뺍시다. 이런 게 있어요. 등자도 그냥 한정적으로 등자를 빼고도요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오는가? 남녀, 섹스라는 의미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간다. 이렇게 누가 해석하냐고요? 법관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등자를 빼도 해석으로 들어옵니다. 노력하는 이리의 핵심이 뭐냐? 이리의 이 이빨이 뭐냐? 처벌조항. 처벌조항이 도입되면요. 실제는 이 처벌의 위축 효과 때문에 동성애 반대 행위가 급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벌은요, 대통령도 못 넣어요. 법관들도 못 넣습니다. 국가인권의 행정기관도 전혀 이걸 해석으로 못 넣어요. 처벌은 오직 국회에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법률을 통해서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해외의 사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15년 정도 막아내고 있어요. 이 정도 장기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이 정도 소득에 이 정도의 복음화율이 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10년, 20년 전 제정 시행된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10년, 20년의 격차를 두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결과는 뭐냐? 차별금지법이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이 맺는 열매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적용 사례인 것입니다. 해외에요. 동성애 반대 설교하시다가 경찰에게 체포된 분이 토니 미아노 목사예요. 토니 미아노. 인터넷 찾아보세요. 손말 갖고 반대한 분을 처벌한 게 해리 해먼드. 자기 회중에게 반대 설교했다가 징역형 받은 분이 아케 그린. 평신도 중에서도 동성애 축하한다는 그 문구를 써달라고 하는 그 문구를 거절했는데 처벌되신 분들이 평신도. 동성애 탈출하고 싶어요 상담하고자 하는 그 상담한 의사와 상담사들이 자격들이 박탈됩니다. 동성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에 반대한다고 사내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인사부에 해부되는 것이 동성애 반대 강행하는 교직과 교사들 전부 자격 정지되는 동성애 전체주의 사례가 인터넷에 차고 넘칩니다. 네.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서명 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미 차별금지에 대한 모든 일상적인 그 모든 차별금지는 이미 법으로 다 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정하려고 특히 이제 이번에 또 국회가 또 다수당 이렇게 되면서 제정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게 그래서 가장 교회에 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대 서명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된 그 영상은 아주 슈퍼포도에 관한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소개만 해드립니다. 전북 고창에 가면은 축구장 4분의 1 크기만한 300평가량을 차지하는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수령은 1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4,500송이 정도의 보통 일반 포도나무의 100배도 더 되는 그런 열매를 포도송이를 거둔다고 합니다. 숫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알도 그 같은 종류의 모르포도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1.5배가 더 굵고 또 당도도 보통은 14브룩스인데 이 포도나무는 20브룩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도덕현이라는 분이 농부가 유기농법으로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나무에서 4,500송이가 되는 아주 맛 좋은 포도송이가 생산되는 슈퍼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740년경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안식처럼 기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타는 노래가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이 노래는 하나님의 가슴 타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더니 그 농부의 아픈 심정이죠. 한 농부가 기름진 산에 척박한 산이 아니라 기름진 산에 그냥 아무렇게나 꼽아놓은 것이 아니라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돌을 제하고 거기에 또 좋은 밑그릇을 넣겠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술틀까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기가 되어서 수확기가 되어서 가서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어야,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나무에 들포도가 맺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없는, 상품 가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원의 뜻을 보면 이것은 악취나는 그런 들포도를 맺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를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라면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농부라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고사하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며 메시아를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농부가 호도원에 무화과 나무는 어디 꼽아놔도 잘 살고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이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즉 수확하는 연수가 되고 결실기가 되어서 가서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나? 찍어버리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뭐 때문에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알고 심은 대로 거두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 부르짖음은 억울한 이들의 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죠.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수고 많고 그들이 착하고 그들이 유능하고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선택해서 애굽 땅의 그 학대 노예 생활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상박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40년간을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에 거처를 차지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당시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배가 부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행실, 악한 열매를 지적을 하는 것을 봅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집에 집을 사, 부동산을 투기하고 집에다 투자하고 땅에다 투기하고 이러면서 가난한 자의 기업을 약탈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재산을 늘려나가면서 오늘 우리 사회를 친다면은 양극화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그 앞에는 보면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평화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산업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맺는 열매는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고 했어요. 거짓이 만연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롭다 하고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교만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 이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22절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인권을 존중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동성애 자체는 제가 예비기 민수기를 필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시면서 명심하라고 하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땅의 풍습을 쫓지 말라. 이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성애가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의 풍속을 쫓아 그렇게 하면은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것들 때문에 심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풍속을 따라가면은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죠. 동성애 자체가 사람들은 자기 성적 취향이고 자유요, 인권이요 이렇게 세상은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짖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또 이름을 바꾸어서 어떻게 통과되는지 점점 더 통과되는 쪽으로 그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저항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다시 오늘 말씀과 정토버려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6.25 동란 때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해방 이후, 6.25 동란 이후에 우리의 경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은 얼마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고 강국이 되게 하고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주신, 이 사랑을, 이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혀가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만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의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시려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 시대에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국회에서 대한민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그 핵심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왜냐하면 동성애 처벌 조항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며칠 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3년 전에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할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선교도 많은 또 구원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왔대요. 하나님이 중국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여러분, 중국도 강대한 나라로 이렇게 일어선 것이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흥망성쇠가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중국이 유럽의 홍콩도 빼앗기고 지배당하고 또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처럼 중국도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일본에서 해방되게 되지고 그러면서 중국도 좀 어려운 나라였죠. 그러다가 개방을 하고 이러면서 G2에 이르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런 중국이 주변의 나라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또 일로라는 그 정책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 중국뿐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던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바꾸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그런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기대는 전혀 외면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냐 힘으로 밀어붙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켜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19의 지론지이기도 했고 중국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 마찰로 인해서 또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런 대홍수라든지 메뚜기 떼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냥 우연한 일로 그렇게 돌리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오늘 우리나라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입었던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이 포도물에 쏟아부은 그 사람, 사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들 외에 무엇을 더 하리요?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진노받을 심판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잘날 것이라고 착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금이 또 막 가치가 더 상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헌혈이 참 중요한데 제가 어제 통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이래가지고 그동안 김성욱님 그동안 헌혈에 참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연령이 초과해서 헌혈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좀 막 서운하더라고요. 헌혈을 더 많이 해놓을 걸 생각을 했는데 우리 헌혈도 소중하지만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정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옥에 들어갈 때 우리들을 천국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보증해 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양육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대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지약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의 시기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만약 코로나19에 탁월한 치료제와 효과 100% 한 번 맞으면 영원히 걸리지 않은 그런 백신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백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만 맞겠습니까? 나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알 수 있는 대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다 알리고 나눠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치명적인 죄의 문제, 치료하는 치료적인 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부의 특권층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며칠 전에 성서식물원 제주에 거기에 갔는데 육지에서 온 신혼부부인데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풍성히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와 관련해서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관계전도의 그 책의 끝부분에 전도의 열매는 전도의 마지막은 제자 삼는 것이다 이러면서 제자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살아간다.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 대화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제자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주 되신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제자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살아왔던 그 나가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인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제자의 특성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으로 우리 한번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지만은 나는 처충행인가 아니면 예수의 제자인가,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내가 한번 이 한 주간 꼭 점검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를 십자가지고 보혈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제는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대한민국에 부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포도를 맺혀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간 웰리스 라이프 연구소로 하는 아로마 제품을 생산하고 친환경 화장품을 생산하는 이현주 집사님이 여기서 중앙역으로 거쳐서 한마음병원을 가는 것 중간에 식스트랍스라고 하는 매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과 또 여러 아로마 또한 치료 또 아름다움 이런 쪽으로 많이 애용하시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는 이번 한 주간 2단 상담사 교육에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갔으면 좋은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는데 하루에 11시간씩 날간 지금 8시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이렇게 집중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같이 가실 분이 있으면 같이 교회에서 지원해서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억만가지 죄악을 십자가에서 홀로 다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같이 아낌없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삶 속에 맺혀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정 가정들 속에 국력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 대신 간단한 간식이 있습니다.